오늘 시간에는 모두를 위한 레위기 24번째 시간으로 안식 종의 멍에를 벗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레위기 21장 그리고 22장을 통해서 이 거룩의 두 기둥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21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예배자가 얼마나 흠이 없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22장에서는 그 예배자가 손에 들고 나오는 그 예배의 내용, 즉 제물이 얼마나 온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흠없는 사람이 준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흠없는 제물이 준비되었다면 여러분 이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이 모든 정성이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그 약속의 시간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23장에 바로 그 지점을 다루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거룩의 돋보기가 제사장과 성전 안에 있는 그 제물에 집중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렌즈를 우리 모든 백성의 달력과 일상으로 이제 확장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의 절기를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어떤 풍습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의 절기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절기를 통해서 시간은 내가 그 시간의 주인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 절기를 통해서 풍성한 안식일을 위해서 초대를 위해서 이 절기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수많은 절기들을 선포하시면서 마지막 그 부분인 43절에 보시면 이 모든 약속의 목적을 어디에 두셨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바로 그 기억이라는 것인데요. 다 함께 4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까지 23장을 통해서 7가지 절기를 쭉 말씀하시다가 굳이 모든 절기의 마침표를 찍을 때 이 애굽이라는 이 과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3장에 나열된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축제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파노라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축제의 흥겨움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광야의 초막으로 그리고 그 이전의 애굽 땅으로 우리를 되돌아가게 합니다. 다시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안식과 축제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애굽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안식이 금지된 땅이었습니다. 바로의 이 채찍 아래서 벽돌을 굽던 노예들에게는 쉼이란 곧 죽음을 말한 겁니다. 멈춤은 곧 도태를 말했습니다. 쉼없이 벽돌을 만들어야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었던 그 비참한 노예의 근성이 오늘날 우리 삶 속에도 흐르지 않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쉬면은 뒤처질 거야. 내가 멈추면 내 자녀의 미래가 무너질 거라는 그 불안의 채찍이 계속해서 우리를 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피로감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레위기 23장을 통해서 거대한 자유의 선언문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의 절기들, 이 선포는 단순히 종교적 행사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어떤 그 기대에 매인 존재가 아니라 나의 존귀한 자녀다. 너희 가치는 네가 쌓아올린 업적의 크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쉬는 이 안식 속에서 결정된다라는 그 위대한 해방의 선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옥죄던 이 세상의 멍에를 다 내려놓고 창조주가 허락하신 참된 안식의 신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신 가장 그 설계도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7대 절기가 나오는데 6월절부터 초막절까지 나오는 이 화려한 축제들을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이 안식일을 먼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 앞에 이 안식일의 이 제단에 올려놓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안식일이 1년의 그 모든 축제와 리듬을 지탱하는 영적인 등뼈이면서 든든한 토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아무리 화려하게 시장해도 결국 무너지듯이 매주 반복되는 안식의 정신이 무너진 채 지키는 절기는 그저 공허한 종교 행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득뼈 핵심, 즉 안식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무엇에 있습니까? 성회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회가 무엇입니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계하신 안식은 단순히 우리가 혼자 고립돼서 쉬는 휴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모임이라고 불리는 성회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단단한 기초는 여러분 두 가지의 성경적 기둥에 서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위에 서 있습니다. 엿새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을 쉬신 그 창조주의 리듬에 우리 삶에 맞추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입니다. 두 번째 안식일은 어떤 기둥에 서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에 서 있습니다. 애굽의 종되었던 우리를 강한 손으로 인도해내신 그 해방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안식일의 두 가지의 기둥인 겁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모여서 이 두 가지의 기둥 앞에서 안식을 선포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흔드는 세상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밝힐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민사회의 이 치열한 경쟁과 성취의 압박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단순히 그냥 달력에 표시된 휴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이 바로의 채찍 소리가 멈추지 않는 이 애굽의 시간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룩한 그 성소로 들어가는 영적 전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안식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안식의 리듬을 잃어버리고 이 안식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60년 전 이민 가방 단 하나 들고 이 땅에 올 때 그 절실했던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다시 어떻습니까? 벽돌 개수를 찍어내는 것에 내 가치를 걸고 넘어가는 노예로 전락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은 여러분 날짜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힘을 빼고 멈춰 서 있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새벽의 이 시간이 여러분 사실 가장 완벽한 안식의 시간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한 삶의 무게를 건디고 가장 분주한 이 주말의 일상을 앞둔 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예배 가운데 이 새벽에 나와서 멈춤을 드리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으로 종의 멍에를 벗어던진 진정한 자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3절의 안식일이 매주 반복되는 기초라면 이 4절부터 이어지는 7절기들은 우리 인생의 이 사계절을 채우는 아주 풍성한 은혜의 리듬이 됩니다. 봄의 6월절부터 가을의 초막절까지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단 한순간도 안식 없는 노예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절기들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서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이런 절기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절기일 때마다 우리는 멈춰 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절기들의 의미입니다. 내 손을 멈춰야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확신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욕심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 우리의 우선순위를 드릴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웃에게는 우리의 나눔의 여백을 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멈춤의 확신이 기초가 됐을 때 우리의 안식은 두 가지의 삶의 방향으로 뻗어나가게 됩니다. 그 리듬의 첫째 방향은 무엇입니까? 바로 위로 향하는 주권의 인정입니다. 레위기 23장 14절은 그 열매를 드릴 때 이런 규례를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바로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첫 단을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는 결코 이 햇곡식에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입에 들어가는 양식보다 공급자이신 하나님이 먼저임을 온몸으로 선포하는 행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가 먼저 취하자라는 것이 우리의 어떤 마인드가 아닙니까? 이게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모든 소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여러분 바로 안식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안식은 옆으로 향하는 실천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주권의 고백은 반드시 이웃을 향한 여유로 나타납니다.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여러분, 이 안식의 정신은 그저 예배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의 정신은 내 밭에 모퉁이를 비워두는 거룩한 여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샅샅이 거두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강력한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약자를 위해 나의 이익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치열한 이민 생활은 우리를 여백 없는 삶으로 내멉니다. 모퉁이까지 다 배워도 모자란 것이 이민 생활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나라는 성에 갇혀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노예가 아니라 이웃을 향해 손을 펼 수 있는 그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배려하는 이 사랑의 리듬이 흐를 때 우리 가정과 교회는 비로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식일의 정신이 여러분 우선순위가 나눔으로 확장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 안식일의 궁극적인 지향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회복, 이것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이 23장에 숨겨진 놀라운 리듬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가장 엄숙한 속죄일과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는 초막절을 여러분 단 5일 간격으로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보시면은 열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속죄일에 관한 말씀이죠.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이것은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2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속죄일은 여러분 단 하루만은 지켰습니다. 근데 여러분 초막절 축제는 무려 1회를 즉 일주일이나 이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매여서 슬퍼하는 시간보다 사실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는 그 춤추는 시간이 훨씬 더 길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된 안식은 죄에 대한 정직한 마주침, 이 속죄에서 시작이 되지만 여러분 결코 거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 아픈 회개를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누리며 잔치를 벌이는 것, 즉 초막절까지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비로소 안식일의 완성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조건 눈물만 흘리고 자책하는 자리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되어서 거룩한 잔치를 벌이는 것,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사실 우리가 거친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 영혼은 늘 죄의 먼지와 실패의 자책감에 늘 묶여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살았어야 했는데라는 자책감이 우리 마음가운데 아마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은 우리를 이 어두운 감옥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예배는 바로 속죄와 구원의 은혜, 이 두 기둥이 만나는 거룩한 충돌의 장소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타락한 상태가 서슬퍼런 거룩한 잣대 앞에 발개가 벗겨져서 처절한 회개가 터져나올 때 바로 그 절망의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되었다. 이제 나와 함께 일어나 춤을 추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즐거움은 공허한 쾌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즐거움이 없는 회개는
복음을 모르는 어쩌면 종교적 자학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이렇게 비참한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그 영원한 축제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금요일을 지나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듯 우리 일상의 거친 삶에 묻어온 모든 무거움을 여러분 이 새벽에 예배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쏟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주시는 그 압도적인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를 뚫고 터져나오는 부활의 노래, 바로 여기까지가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안식의 신비인 겁니다. 이토록 장엄한 안식의 신비는 이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지나서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리듬인 주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구약의 법대로 토요일이 아닌 일요일에 모여 예배하는가라는 질문을 여러분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신학 고백인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구약 안식일의 정신이 신약의 주일로 완성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된 그 7일 중에 하루의 리듬은 변함이 없으나 그 성취의 방향이 이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날로 이동한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4장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여러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아직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면서 장차 완성될 영원한 안식을 갈망하는 존재들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단순히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일주일 그 고단함 속에 지쳐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됩니까? 장차 천국에서 누릴 그 영원한 안식을 이 땅에서 맛보게 해주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되어보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은 여전히 성취라는 이름에 바로가 휘두르는 채찍 아래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까?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내가 이번 프로젝트에 밀려나면 어떡하지? 하는 그 생존의 불안함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학생들은 주일에도 내가 공부하지 않으면 남들에게 뒤처질 거라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내가 한순간이라도 손을 놓으면 아이의 미래가 무너질 것 같은 통제 욕구와 싸우게 됩니다. 은퇴하신 어르신조차도 이제 더는 내가 생산적인 하지 못하니까 내 가치가 사라진 것은 아닐까라는 공허함의 채찍을 스스로에게 휘두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불안함은 우리를 다시 안식 없는 노예의 삶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할 타락한 본성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세상의 거짓말에 우리는 계속해서 속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척박한 이민 땅에 눈물과 기도로 신앙의 뿌리를 내리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부모 세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은 이 척박한 이민 땅에서 그토록 철저히 지켜온 주일 성수의 전통을 끊임없이 이어왔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좀 형식적으로 치우쳐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율법주의처럼 보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렇게까지 주일을 지켜야 하나? 근데 여러분, 이 딱딱한 형식 아래 흐르던 진짜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분들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은 나의 성실함이나 나의 능력이 아니라 무엇이라 고백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 가운데 그분들은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신 것입니다. 믿음의 선언으로 그것을 지킨 겁니다. 이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이 유산을 우리가 어떻게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은 특정한 날이 아닙니다. 거기에만 갇혀있지가 않습니다. 안식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멈춤. 이것이 여러분 안식의 거룩한 본질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토요일 새벽 제단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의 무릎을 꿇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친 일상 속에서 안식의 깃발을 꽂는 행위. 이게 바로 여러분 오늘 새벽에 제단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비즈니스의 염려, 승진의 압박, 성적의 부담, 가사의 무거운 책임감들을 내려놓는 이 멈춤의 시간 속에서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한번 구체적으로 결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일만큼은 여러분 일과 관련된 생각의 스위치를 잠시 꺼두시기 바랍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강박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걸 주님께 맡기는 결단,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일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결단인 겁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닙니다. 내가 멈춰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강력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가 멈출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은 우리가 억지로 지켜야 할 무거운 종교적 짐이 절대 아닙니다. 이 안식은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세상의 멍에를 벗겨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특권이면서 선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안식은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완성된 공로 위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실패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생존을 위해 허덕이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잔치에 초대받은 그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안식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시카고 일상은 여전히 고단한 광야 같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하루의 속죄를 지나서 2일 동안의 그 즐거운 잔치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영적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은 생애와 자녀들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지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나를 정죄하는 세상의 채찍 소리에 귀를 닫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나를 위해 춤추시는 그 하나님의 기쁨 속에 거하면서 이 초막절 같은 안식의 신비를 온몸으로 누리며 살아가시는 진정한 자유자들로 거듭나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